밖에 비가 많이 오는데 이 비 오는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유명한 유튜버가 동유럽 여행 중에 심한 인종차별을 당했다라는 그러한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서 이 인종차별에 대한 말이 많았습니다. 나도 경험했다, 나도 그런 적이 있다, 그런 공감을 하는 댓글들도 많이 올라왔는데, 사실 저도 몇 해 전에 미국에 잠깐 머물 때에 인종차별을 몇 번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참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정말 화가 나는 그러한 일입니다. 아마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 혹은 다른 나라에 가서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은 참 기분 나쁘고 화가 나겠지요. 우리가 아니더라도 같은 한국 사람이 어디 가서 그런 대우를 당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은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혹은 여러분들은요, 이 우리나라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 있는 걸 봤을 때 역지사지 똑같은 관점에서 그들을 대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무시하거나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라가 못 사는 나라더라도 그 나라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좀 약간 깔보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고 존중하고 그 사람들을 오히려 존귀하게 대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부당한 일을 당하는 그런 외국인들을 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줘야죠. 그렇게 하지 않기를,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사람들을 타일르고 가르치고 모두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동등한 존재지. 그 나라가 잘 사는 나라든 못 사는 나라든 모두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참 많이 흘러서 의식이 깨인 이 시대에도 이 인종차별의 문제는 참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인종차별 혹은 자민족 중심주의는 예수님이 살아가던 당시에도 존재했던 그 사회적인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게다가 그때는 피부색이 다른 인종적인 차별 이외에도 조상이 다른 경우에도 같은 인종이지만 조상이 다른 경우에도 서로 무시하고 경멸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고대의 많은 민족들은 자신들만 뛰어난 민족이다, 자신들만 신의 은총을 받은 민족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다른 민족들을 열등하다고, 무지하다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 영어에 보면은요, 바바리안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바바리안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야만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바리안, 이 야만족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는 원래 헬라어에서 유래된 영어 단어라고 합니다. 그 어원이 헬라어에 있어요. 이 그리스인들이 이방인들을 보면서 마치 그들이 하는 말들이 어떻게 들리냐면은 바바바바바, 뭐예요? 놀리듯이 야만인들 하는 말 같다 그래가지고 야만인들을 바바리안이라, 바바바바 말하는 사람들이다 해서 바바리안이라고 붙여진 말이라고 합니다. 이게 오늘날까지 영어에서 바바리안, 야만인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거지. 헬라인들이 다른 민족들을 얼마나 무시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역시 자기가 최고, 자신들이 최고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역시 이방 민족을 무시하고 혐오하는 그러한 사상, 그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기보다는 본래 자신들과 같은 민족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의 후손들이었죠. 그렇지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후에 이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분산을 시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다 다른 나라의 다른 지역의 마을들로 분산을 시켜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사는,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을 또 그 북이스라엘로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혼합주의 정책을 사용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혈통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서로의 정체성이 약해져서 서로 섞여 혼합적인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혈통을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들은
상종도 못할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용하지 않지만 제2경전, 즉 외경인 집회서 50장 25절 26절을 보면은요,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증오하는 민족이 둘 있는데 세 번째 것은 민족이라고도 할 수 없다. 사마리아 산에 사는 주민들과 블레셋인들, 그리고 세겜에 사는 어리석은 자들이 그들이다. 이 뭐냐면 두 번째 것들, 그 두 번째 분류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사마리아 산에 사는 주민들,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세겜에 사는 사람들은 민족이라 할 것도 없다. 이게 좋은 말로 민족이라 할 것도 없다라는 거지, 나쁜 말로 뭐예요?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아깝다라는 표현이에요. 사마리아 산에 사는 사람들, 즉 사마리아인들이라는 겁니다. 사마리아인들의 혐오감이 얼마나 강했으면 민족이라고도 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사용했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인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역시 이렇게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무시와 멸시 그리고 혐오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 또한 그런 유대인들과 같은 생각을 가진 인종차별주의자였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이방인을 향해서 심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을 여행하고 계실 때입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일어나셔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 이 두로, 많이 들어봤던 지명이죠. 어디서 나올까요? 네? 어디서 나와요? 이 이스라엘은 북부 페니키아에 있는 지방이에요. 구약을 보면은요, 두로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 다윗 왕이 왕궁을 지을 때 두로 왕 히람이 백향목과 함께 목수와 석수들을 보내주었다.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을 때 이 두로 왕 히람이 레바논에 백향목을 보내주었다. 그런 장면이,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여튼 이 북쪽에 있는 먼 이방 지역인데 이곳을 왜 예수님이 가셨나?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다만 24절 후반부에 보면은요,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를 바라셨다. 이 구절을 보면 아마도 그 힘든 사역 가운데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알아보는 사람이 없을 만한 지역을 찾으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편히 쉬실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본인의 바람대로 휴식을 취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이 귀신 들렸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라는 그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의 반응이 좀 시큰둥하지요.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이 마태복음의 본문을 보면은요, 이 마가복음은 상당히 간략하게 기록해놨는데 마태복음은 약간 분량이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처음에 예수님은 이 이방 여인의 간청을 들은 척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서 나와서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이 본문에 보면은 이 마가복음 본문에는 그리스 사람 수로보니게 출신이라고 하는데 이 마태복음 본문에는 가나안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이게 중요하진 않아. 이 여인이 어디 출신이었냐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방이었다는 거죠.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한 이방 여인이 간곡하게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그것도 다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정말 괴로워하고 있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정말 괴로운 삶에서 좀 구원해 주십시오. 참 듣기만 해도 불쌍하죠. 마음 아프죠. 그런데 이 이방인의 간청에 예수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맞나 할 정도로 좀 냉정하십니다. 게다가 제자들까지 합세해서 그녀를 빨리 쫓아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마태복음 15장 23절의 후반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빨리 돌려보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메시지 성경을 보면 당시의 상황을 좀 더 생생하게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 여자의 말을 무시하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불평했다. 여자가 우리를 귀찮게 합니다.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성가셔 죽겠습니다. 아마 여자가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서 귀신 들린 제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들은 척도 안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제자들한테 좀 말 좀 해주세요. 예수님한테 말 좀 해주세요. 제자들도 귀찮게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여자가 우리를 귀찮게 합니다. 좀 쫓아버리십시오. 빨리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호통을 줘서 쫓아내시든지 그만 좀 귀찮게 빨리 보내라는 불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평소 같았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빨리 그 귀신을 쫓으라고, 귀신이 나가라고 명령을 하시고 빨리 보내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 다른 말로 그 이방 여인을 대하십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 이전에 한 말씀을 더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의 길을 잃은,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유대인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그런 목자다. 너희랑 상관없다라는 얘기예요. 너희 이방인들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참 매정하고 섭섭한 대답입니다. 그죠? 그러나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매달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번엔 정말 폭탄 발언을 하세요. 조금 큰일 날 발언을 하세요. 오늘 본문 27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아이들이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아이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 개역개정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서 자녀는 누굽니까? 자녀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죠. 그렇다면 개는 누구예요? 이방인. 너 같은 이방인. 개라는. 당시 실제로 이 개라는 표현은요, 이방인들에게 사용하는 상당히 모욕적인 언사였습니다. 우리가 비슷한 거 있죠. 흑인들을 보면서 그 있죠. 제 입으로 말하지 못하지만 옛날 어른들이 꼭 흑인들 보면 그랬어요. 뭐라고? 비슷한 거예요. 이방인들을 보면서 사용하던 모욕적인 언사가 이 개라는 표현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개들은 길가에 있는 쓰레기를 뒤지며 살아가는 지저분한 동물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집에서 키우고 가꾸고 또 유기견들 모아다가 이게 아니라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뒤지고 사는 그 야생개들, 아주 지저분한 동물 중에 하나가 개였습니다. 심지어 먹지도 않았죠. 불결한 동물이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을 개다라는 것은 너희는 지저분하고 더러운 그러한 민족이다. 아주 모욕적인 언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쌍한 여인, 그 이방 여인, 딸 아이가 더러운 귀신 들려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물어 예수님께 찾아온 그 여인에게 너는 개와 같은 존재다. 내가 수고로이 너를 위해 이적을 베풀 여유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번역된 개라는 단어는 아까 말했던 거리를 배회하는 그 개가 아니라 헬라어로는 키나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약간 순화시켜서 번역을 하면은 강아지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개라는 헬라어는 따로 있고요. 여기서 쓴 키나리온은 강아지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로 다른 말로 들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넌 개야, 넌 강아지야. 뭐가 다르겠어요? 똑같은 말이죠. 아마도 예수님 곁에 같이 있던 제자들도 놀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귀찮아했지만 자녀의 떡을 치서 개들에게 주면 마땅치 아니하다라는 말을 했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예수님 맞아? 우리도 이전에 유대인으로 살아갈 땐 이방인들을 그렇게 여겼지만 어떻게 저렇게 대놓고 저 불쌍한 여인한테 어떻게 저렇게 대놓고 넌 개야. 어떻게 저렇게 심한 말을 하실 수가 있지?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그 말을 들은 여인의 반응이었습니다. 27절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지 않습니다. 와, 개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아주 지저분한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 더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자녀인 저 유대인들에게 베푸시는 이적 중 아주 작은 능력 하나라도 죄단하게 베풀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전 개가 맞지만 그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얘는 이렇게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 여인의 말씀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문득 구약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엘리사는 사환에게 시켜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강물보다 좋지 않다는 말이냐? 강에서 씻으려면 거기 가서 씻으면 될 거 아니야. 우리나라 강물에는 씻기지 않기라도 한다는 말이냐? 우리나라 자기 나라 강에는 안 씻겨 이 나병이? 이런 얘기죠. 하고 불평하였다. 그리고 불평을 하고 나서 나아만은 발길을 돌이켜 분을 참지 못하며 떠나갔다. 물론 나중에 이 제자 하인들의 말을 들어서 와서 씻어서 나병이 낫긴 하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반응해요. 분을 참지 못하고 화를 냅니다. 내가 그 먼 데서 여기를 와가지고 병을 고치러 왔는데 요단강에서 7번 씻고 가라고? 그게 말이야? 우리나라 강에 가서 씻으면 되지. 그렇게 할 거면 막 화를 내요. 그 장면을 좀 상상해 가시죠. 얼마나 화를 내면서 가겠어요. 칼을 뽑아서 베지 않은 게 다행이죠. 그죠? 아마 그만큼 화가 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의 당연한 반응인 거예요.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아까 인종차별 얘기했지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어떻게 화나죠. 싸우고 싶죠. 어떻게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막 멱살이라도 잡고 싶어요. 안 그래요? 이게 당연한 반응 같아요. 우리 같아도 이렇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보다 더 심한 대우를 받은 이 이방 여인은 다른 태도, 더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맞습니다. 개가 맞아요. 그런데 그 개들도 주인의 생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다. 당신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아는데 그 부스러기라도 제가 체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 이방 여인은 정말로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을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구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믿음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새로운 세상을 여실 구원자이자 메시아다라는 그 믿음이 여인 안에는 확고히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본문에는 기록하고 있지만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에 그녀가 예수님께 나올 때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사용하던 호칭이었어요. 다윗의 자손. 그런데 어떻게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메시아요, 구원자요, 새로운 세상을 열 그러한 분이시 그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정작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을 몰라봤다. 어떻게 이 여인은 이런 믿음이 생겨난 걸까요? 참 신기합니다. 믿음은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자에게 정말 어떻게 믿음이 허락되는지 참 모를 일입니다. 어쨌든 이 이방인은 유대인들조차 심지어 제자들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 강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여인의 이 믿음이 그런 모욕적인 예수님의 대답에도 돌아서지 않고 더 겸손히 그녀를 예수님 앞으로 이끌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마도 이 여인의 강한 믿음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넌 개야 이렇게 했을까요? 그 여인 에이 치사하다고 가버리면 어떡해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 여인은, 그렇죠? 예수님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마음을 아마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더 크고 강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들기를 원하셨기에 이렇게 평소에 보여주시지 않았던 쌀쌀맞은 모습, 정말 황당하기까지 한 그 모진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츤데레 예수라고 붙였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단어가 사실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붙인 겁니다. 이 츤데레라는 단어 여러분 아시죠? 근데 이거보다도 더 좋은 표현이 없더라고요. 무슨 단어냐면은 상대방에게는 애정이 있어요. 정말 애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겉으로는 쌀쌀맞게 행동하는 그러한 것을 이 츤데레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전도사로 사역하던 그 교회에 경상도 사나이가 있었어요. 누군지 딱 떠오르는 분 있죠? 무뚝뚝하고 말없는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난 권사님, 그때는 집사님이셨는데 그 전형적인 경상도 사나이 그 집사님이 있었어요. 제가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예전에 TV에서 봤는데 경상도 사람들은 딱 아내를 위해서 선물을 사와가지고 아내한테 주면서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럴 것 같아요? TV에서 나오는데 그렇게 한대요. 오다 죽었다. 군부에서 물어봤어요.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한테 정말 선물 줄 때 오다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정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와, 정말 그렇게 무뚝뚝하시구나. 근데 평소에도 이렇게 무뚝뚝하세요. 말씀이 없으세요. 뭐 묻는 말에만 대답만 하시고 이분이 날 싫어하나? 이분이 뭐 화가 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무뚝뚝하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정이 많은지를 지내보면서 알게 되는데 이분이 차량 운행을 하는데 평소에 이제 교회 봉고차로 차량 운행을 하시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갖고 있는 좋은 밴을 갖고 있었어요. 연예인들 타는 그런 밴. 그거를 가지고 와서 차량 운행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 봉고차가 고장이 났나? 해서 물어봤어요. 봉고차가 고장이 났나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노인분들이 편하게 교회에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그 이후로도 그 기름값 상당히 많이 드는데 그걸로 차량 운행을 계속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 안에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 그냥 넘어가는 거 없고 꼭 도와주시기도 하고. 근데 그 나중에 알게 됐죠. 그 당시에 모르다가. 참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마음을 가진 그런 분이었습니다. 원래 말씀이 없으신 분이라 저 역시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 무뚝뚝하고 쌀쌀맞은 모습 가운데 그 안에 숨어있는 사람들을 향한 애정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그 이방 여인에게 쌀쌀맞고 모질게 구셨지만 아마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분명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속으로는 당장 손을 잡고 일으켜주고 위로해주고 걱정하지 마라. 네 딸이 나을 거다. 내가 그 귀신을 쫓아주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겠지만 꾹꾹 참으시고 무뚝뚝하게 모질게 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녀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입술을 통해서 더욱더 강하게 고백되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그 모든 제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듣고 배우고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또 그 밖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그녀의 삶 가운데 또 그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셨기에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한 사랑을 꾹꾹 감추고 그렇게 쌀쌀맞고 묵뚝뚝하고 모질게 대하셨다라는 것이죠. 때는 예수님께서 이런 츤데레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세요? 저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참 다정하고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랬어요. 복음서에서 병자를 대하듯이 죽고자 하는 순간에 저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상처를 모두 거두어 가셨던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때로는 친구 같고 때로는 부모님 같은 또 할머니 같은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냥 저를 마냥 이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 20살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나마 좀 모양새 있게 신앙생활을 하던 그때에, 그 시작했을 때에 기도하면 예수님은 금방 응답해 주셨어요. 내가 힘들면 금방 와서 위로해 주시고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내가 어떤 일들이 있으면 금방 응답해서 해결해 주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때를 써도 소용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응답이 좀 늦는다 싶으면 때를 쓰면은 그렇게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었는데, 그런 예수님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때를 써도 소용이 없어요. 본인이 원하시는 그때의 그 일들을 이루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좀 서운했죠. 섭섭했죠. 예수님이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나? 좀 식으셨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때를 안 쓰게 되더라고요. 또 어떤 때는 그 이방 여인에게 침묵하셨듯이 나에게 긴 침묵의 시간을 주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그 여인에게 모진 말을 던지셨듯이 저에게 모진 상황을 처하게 하십니다. 그 모진 상황 가운데서 그냥 저를 내버려 두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다고 해서 삐지거나 마음 상하거나 돌아서거나 다른 마음을 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관심하거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거나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그 믿음이 더 성장해서 어떤 모습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 모습이 있으시고, 또 그 모든 순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바로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아까 찬양에서도 불렀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핍박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겠냐?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심지어 죽음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끊어지지도 없어지지도 멈추지도 변하지도 않는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해 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체험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여전히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가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핍박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아니면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아니면 긴 침묵입니까? 혹 모진 현실입니까? 무엇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현실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혹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떤 고난을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혹 우리가 긴 침묵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쌀쌀맞은 무뚝뚝한 모습을 경험하고 있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아파하시며 우리가 행복하시길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찬양이 끊이지 않고 더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